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5편 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9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쓴 감사 찬양시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105편의 저자는 알 수 없고 시대 배경은 바벨론 포로 이후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역대상 16장 8절에서 22절 말씀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의 해당 부분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안치하면서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05편의 저자는 혹독한 바벨론 70년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꿈꾸며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기, 그 다윗 왕의 시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면서 기쁨과 감격에 부른 그 노래를 인용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자의 간절한 마음,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꿈꾸는 마음과 시대 배경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본시의 취지를 밝히는 도입부에 해당합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선언합니다. 2절과 3절은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라고 촉구합니다. 그 다음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도입부의 결론은 그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과 그가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그의 판단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부터 42절까지 본론에 해당하는데 이 본론 부분에서는 그가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지, 역사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사건들을 시대 순서로 열거하면서 이제 차례대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치며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후 노예 생활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족장시대 역사를 설명합니다. 본론의 시작 부분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루아침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 이전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500년 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지킨다는 맹세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그의 생애를 마감할 때 자신을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장사할 것을 유언으로 자손들에게 당부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로서 애굽의 위대한 국무총리를 지냈던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의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100% 전적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섭리, 계획과 준비, 자기 백성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시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도 매우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500년 전, 1000년 전도 아니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첫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완전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하시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시인은 두 번째로 출애굽 사건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애굽 땅에서 야곱의 자손들 70명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덧 200만 명, 300만 명이라는 엄청난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최고 문명과 군사력을 자랑하던 애굽의 바로 왕조차도 두려워할 정도가 되어서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그러한 엄명을 내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난과 학대의 때가 차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실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모든 우고를 알고 있다.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의 소명을 받은 모세를 통해 이제 6개월 동안 10번에 걸쳐서 협상과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계속해서 끔찍한 재앙을 당하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곧바로 처음부터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 것을 심판하셨다면 어땠겠습니까? 아니, 한 3번쯤 기회를 주신 뒤에 마지막 10번째 내린 장자 재앙을 내렸다면 어땠을까요? 최대한으로 완전수 7번까지 기회를 주시고 최종 심판을 내리셨다면 그래도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굳이 10번째까지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에게조차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수 10에 이르기까지 무려 10번의 기회를 바로왕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과 멸망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런 핑계와 불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심판과 멸망은 결코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끝까지 거역하고 회개의 기회를 산산이 날려버린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에게도 이러하실진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10번만 참으시고 심판과 멸망을 내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과 은총이 아니었다면, 택한 자녀를 향한 그 무한하신 그 용납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인은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39절에서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놀라운 출애굽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뒤에 이제 너희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해라 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지 않으셨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사막 한가운데서 반석을 여심으로 물을 허락하시 않으셨다면 광야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3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단컨대 결단코 생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6개월 동안 10번에 걸쳐 행해진 출애굽 구원보다도 오히려 이후 광야 40년 동안 끝없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에도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훨씬 더 크고 놀라웠던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한다면 구원 그 이후에 혹독한 그 광야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가나안 땅까지 성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온 마음 다해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시인은 오늘 결론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43절, 4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430년간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곳에서 즐거이 나오게 하신 것부터 시작하여 혹독한 광야 40년의 시간을 거쳐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허락하신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관된 뜻이 하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외침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혹독한 광야와 이 광야의 고난과 시험을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시험과 고난이 끝나는 날은 아마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주님 재림하셔서 완전히 임하게 될 때이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의 떡과 어떻게 생존할까 염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꺼이 순종하는 때 우리의 시험과 고난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 이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105편의 결론은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과도 일치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가장 우선되고 제일 되는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그분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자손들,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오늘 애굽 땅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또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기어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한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백성들이 누린 은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구약시대가 그림자라면 신약시대는 실체입니다. 구약이 몽학선생, 어린아이와 같다면 신약은 장성한 어른에 해당합니다.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죄인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과 심판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과 인생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시대 백성들보다도 출애굽의 이 구원을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더욱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찬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도리일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시험과 고난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지극히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지나온 모든 삶들을 돌아보시면서 구원의 시기에, 그리고 광야의 시기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결단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